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아기 예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분쟁과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분쟁과 전쟁을 그치고 진정한 평화의 날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의 밤은 화려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요란하지도 않았고 왕궁도 아니었고 성전도 아니었고 학자들이 모이는 그런 곳도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 밤을 새우면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장소였고 관심 갖는 장소도 아니었고 주목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한밤중에 들판, 양치는 목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이런 데서 출발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어떨 때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는 일들을 종종 행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메시아 탄생의 첫 소식을 전할 사람으로 목자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목자들은 가장 소외되고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대표되어지는 목자의 계보, 그 계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우셨고 리더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목자로 소개하셨던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어떤 권력자들도 그 들판의 목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많은 권력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목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자들이 가장 낮은 계층이었던 이유들은 그들은 늘 바깥에서 지나야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쉴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몸에서는 언제나 짐승의 냄새가 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자 멀리까지 양떼들을 몰고 가야 했기 때문에 여러 날을 집을 비워야 되는 그런 일들도 그들은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오늘날 그와 같은 직업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왕에게 보내지 않고 대제사장들에게 보내지 않고 먼저 들판의 목자들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성탄의 분명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즉 성탄은 강한 자들을 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날들도 아니었습니다. 성탄은 가장 낮고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면서 분명하게 복음의 대상자들을 정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이 전한 소식의 내용은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 즉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야 될 소식입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 그 백성이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의 내용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메시아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신 그 이야기는 첫 번째는 죄의 구원과 용서와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심으로 회개하면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소식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으로 절망한 인류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큰 기쁨의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소식입니다. 또한 새 언약과 영생이기 때문에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영원한 새 언약을 확정하셨고 이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루시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절망적인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 즉 복음이 되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의 내용이 바로 11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학적인 기쁨을 넘어서 우리는 실존적인 기쁨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질 않았지만 25절 단락부터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이분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합니다. 이분의 직함에 대해서는, 직분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합니다. 그가 제사장이었는지 랍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여선지자 안나가 있는데 그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분이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예수님 자체로 기쁨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얻어서 기쁨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로 기쁨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기쁨입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기쁨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 그 자체로, 존재 자체로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임마누엘 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모여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영광이 된 겁니다. 왜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고 싶어 했던 인류 구원의 역사,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그 역사를 이루실 그 탄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의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고 마리와 요셉,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랬고,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그랬으며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시므온이 그랬고 안나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동들이 그랬고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 속에서 메시아를 보았고 그 기쁨이 그들에게 평강으로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강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아기 예수, 온 인류를 위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강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즉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말구에 놓으신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탄은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목자들이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응답했습니다. 즉시 찾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증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그들은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쁨의 소식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낮은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셔서 메시아의 탄생 앞에 놀라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할 수 있었던 그 목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